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홀수절은 제가 하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주께서 내게 돌아오는 이세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손을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대제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도 우리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로서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이죠.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또는 이런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고는 부친을 떠나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되어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느 집에 붙어서 살게 되는데 그 집에서도 처음에는 그를 먹였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를 내칩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으로 부려먹게 되어지죠. 그 종으로 일하지만은 그가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옛 행복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매를 맞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구나. 단순하게 우리는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다양한 모습들의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타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오늘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이 어때야 되겠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만약에 자동차를 사고 싶다면은 여러분 그냥 그래 이거 사야지 하고 할까요? 아마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차를 어떤 비용의 차를 그리고 같은 비용이라도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색깔이나 어떤 옵션이 있는 것들을 살 것인가를 많이 판단하고 생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루를 문을 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은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들이 어떤 삶들이 무엇이 내게 올지를 여러 가지 생각하며 그때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해야지 하는 모습들을 가지죠. 우리가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옳고 그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는 결정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사탄과 죄와 노예에 마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어느 상황이든지 자신의 반응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 분깃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그 재산을 나눠줬다 했습니다. 그 큰 아들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곁을 안 떠나도 되었을 거예요. 떠나지 않아도 되고 떠나도 되고 오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었다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뒷절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바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없는 안락한 삶이 그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인간 중심, 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 아버지를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는 곳이라고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는 악한 자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곳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신앙과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를 붙들어줬고 올매이는 그런 함정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치 않는 오직 나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내 중심의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그런 세상일 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열심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아유 목사님 너무 귀찮게 하네. 무슨 신앙이 그렇게 너무 나 바쁜 것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발길을 한쯤 주춤하기도 하고 신앙보다는 내 삶의 중심을 돌아볼 때가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죄악과 세상일과 암흑과 나를 짓밟는 세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 세계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 1등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 3등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울러서 꼴찌는 더 의미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된 교회, 모든 것들을 완성한 교회, 든든한 부자가 있는 교회, 누군가가 연예인이 나가고 든든한 교회만을 좋은 교회로 여기고 부흥한 교회로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적은 무리가 있는 곳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까지도 삶의 문화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판단은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판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끝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내 중심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점점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징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때가 악하고 악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과 생각을 갖느냐,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더 나의 신앙이 옳게 되어지도록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자를 볼 수 있느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가진 자를 볼 수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정말 이제는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간섭과 통제에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매이고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무엇을 맡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교회는 무엇을 계획하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있죠. 물론 그런 부담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큰 교회 가면은 누구누가 알아서 하고 헌금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람들 세워서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무슨이 왔다 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로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을 뜨겁게 하고 나를 더 경복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바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내 중심에 계획이 있는 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세상이죠. 멋진 옷도 입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거머쥘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하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더 참아야 된다고, 더 인내해야 된다고, 더 수고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이런 뭔가가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자꾸만 더 조여지는 것 같고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뽕 하며 튀어나가고 싶은 모습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며 선택하겠죠. 그래도 신앙이다. 아니야, 조금은 내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고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곁에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세상 나갔으면 결정하는 그 선택권에서 그는 세상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그 선택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는 어떻게 됐죠? 거기서 즐겁게 생활합니다. 하고 싶었던 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돈 있으니까 막 쓰는 사람들이 오지요. 또 돈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뭐든지 시든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신이 나고 제한이 없고 제재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다 탕비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났더라도 그 재산을 아끼며 절약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허비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내가 좀 더 신앙할 수 있고 또 내가 준비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열정이 있을 것 같았지만 한 번 나간 발걸음은 두 번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어떤 절박한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잘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줬습니다. 여러분 속은 날마다 냉랭하지는 않을 건 줄 압니다. 어떤 말씀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것들이 취하고 마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런 양심과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세상에 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편한 것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내 자유로움이 더 좋아서 그것을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그런 재능을 주셨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받은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계보다는 흥청망청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는 극과 극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는 흥청망청 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진 것들을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죠? 2달란트와 5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는 그래도 내 것이니 주어진 것이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남겼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그거 하나 혹시나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주인은 아주 무서운 분이니까 그거마저 없어지면 나를 책망하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잘 보관해야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게 해줬는데 게으르게 그것을 놔두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을 위해서 그것을 버린 겁니다. 그런다는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판날 때 버리는 겁니다. 그는 이를 갈며 슬피하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아들, 둘째 아들처럼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버지 곁에서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데 그는 세상으로 악으로 자기가 중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있죠. 예배하는 것이고 좀 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오래됐던 깨끗하던 어떻든 간에 이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모이는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자는 이렇게 승청만청 수분하니까 이제는 그가 바닥에 나버리고 그동안에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에 붙어서 살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자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를 치게 하고 거기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는
굶주리게 되어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품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지금 마음껏 먹는데 나는 그동안에 그저 떵떵했던 나는 지금 뭐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나를 관심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이었어요. 아버지 품과 지금 이 돼지, 죄악된 돼지 속에서의 모습, 거기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모습은 지속적이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사명감이 있다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머물고 살아왔다면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그것을 소유하시고 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말씀 보여야 한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볼 수 없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활용만 하시다면 거기에 들려오는 찬송을, 거기에 들려오는 말씀을 내 귀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운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운전하고 안 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그때 책이라도 더 볼 수 있고 무엇인가를 더 유익하게 얻을 수 있다고 시간을 아끼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시간에 성경을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간에 내 마음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목사님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고 내가 쉬는 것까지 무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저 한번 자랑할게요. 제 몸이 지금 많이 근육들고 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막 당시에 교회 학생에서 운동하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엽기 만들고 그 집에서 시멘트 가지고 엽기 만들어 가지고 의자 만들고 그 안에라도 며칠 걸렸지만은 그렇게 가지고 운동하면서 막 팔 근육, 가슴 근육, 다리 근육 얼마든지 했어요. 지금 그것이 20대 초반 18세, 19세, 20, 21세 때 운동했던 것이 현재까지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져 가는데 근육을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오등산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는데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받는 중에 거기에 치료하는 분이 내 몸이 허리가 안 좋아서 구조도 그렇게 해서 산을 오르는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거로 내려오는 것들이 내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래저래다 보니까 조금은 느슨해지고 산에도 못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씩은 움직이고 거리를 걷고 평지를 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할 때 지금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닙니까? 언제 갈지 몰라도 65세가 될지 66세가 될지 근육이 다 빠지면은 걷는 힘도 없어지면은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남의 것이 되고 나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것들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해오다가 사업 때문에 잘해오다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품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아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쉬운 걸로 끝나면 아차하고 순간 끝나면 괜찮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상에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선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품꾼입니다. 그건 뭐죠? 내가 배를 채울 수 있고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의 품을 떠났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영상을 본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 세 명의 강도 중에 두 명의 강도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같이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다면, 내가 열심을 못 냈다면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품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귀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죄의 돼지 우리 소리를 바라봤고 아버지의 먹고 풍족한 그 삶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도 풍족한데라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속에서도 그는 풍족한데라는 것을 그 아들은 두 가지를 보고 아버지의 품을 선택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죄악을 향하여 나가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서 반역을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죠. 오늘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바꾼 것이죠. 그것을 본 아버지는 저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아무 말 안 하고 너는 네 아들이야. 이랬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의 위치를 되찾기 위하여서 금가락지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다시 옷을 입히며 그를 아들로 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버림을 받는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두 가지의 길을 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두 가지의 세상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과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까지 않고, 아니 지옥까지 않고 그 암흑의 세상에 가지 않으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높은 자보다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그 품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내 삶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탕자가 참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 향한 그의 선택에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느슨했던 마음들 다시금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회복시키십시오. 오늘도 내가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그 선택을 바르게 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용서하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 덮어주시고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며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좋은 길과 감옥의 길, 선택의 자유는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미래,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품을 우리 그리워하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선택으로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되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품에 거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품이 나의 목표가 되어 주신 것으로 잘 감당하며 남은 생에 더 믿음으로 이어가는 지금처럼 잘 주지 않은 신앙이 되게